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980년도에 초에 모든 사회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이익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나라에서만 이 이데올로기의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외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의 입에 맞춰서 그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80년대 교회들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영리해서 신문의 행간을 읽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따라 약자의 편에 섰던 가톨릭은 200만에서 이제 600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리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처럼 위기에 처했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녹이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헌신과 겸손 그리고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빛도 그리고 소금의 맛도 없는 것입니다. 특검에 불려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목사고 존경받았던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그 행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누가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담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아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베레아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구한 믿음의 본보기 교회로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었던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그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의 베리아 지역이고 산과 계곡이 가득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터키가 소아시아고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모함에서 감옥에 가뒀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서 풀려서 그가 간 곳이 데살로니카였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가짜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핍박에서 밤에 도망 나온 것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적었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의 회당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시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담고자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합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원어는 유게네스입니다. 이 뜻은 잘 태어난, 가문이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고상한 인품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운전할 때에 또 아내와 딸로부터 신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곤 합니다. 거칠게 운전하지 말고 목사답게 운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믿음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사적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더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말씀이 흡수력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나머지 질이 좋지 않는 시장의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데려와서 바울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야손의 집에 가서 이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자 이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와서 시청의 공무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과거나 현재나 어떤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야손을 동조자로 몰아서 지금 처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는 그리스 이 지역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교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자,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성숙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라떼라고 해서 요즘 라떼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라떼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지 몰라요. 이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저에서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17세기 루터파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멘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라. 구원과 관련한 핵심 교리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의 상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 행위만을 가지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핵심적인 전통이나 문화 차이는 유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태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독립적인 관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 많은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까지 평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발달해서 한쪽의 알고리즘만 보는 아내가 있고 또 다른 반대편의 알고리즘만 보는 그런 남편이 저는 여러 가정 봤어요.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가정이 오히려 그런 이데올로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요, 오늘 본문 오늘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액테네스테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말씀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진리의 목마름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갈망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생깁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면 신령한 것들이 보이고 드리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평소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간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영부영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시편 119편 1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시인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다고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다가 눈이 피곤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가난해진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영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읽기가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에 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그런가 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성경 읽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꼭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진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헬라 그 문화라는 것도요, 진리에 대한 탐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피스트들이 나타나게 되고 궤변을 늘어나고 해서 진리보다는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이 거짓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으며 영적인 것들에 목말랐습니다. 이런 갈망은 일반적인 바람보다 더 절실한 동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정말 의에 줄여봤습니까? 목말라 봤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봤냐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삶으로 말씀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주석서 보고 그냥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의에 주인다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줄인다는 말은 가볍게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이 유태로운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사막에서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는 그런 죽어갈 때의 목마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단계가 이 줄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요, 저도 수없이 복을 묵상해 봅니다. 복은 영적인 것만 하는 것일까?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발로 이 땅의 것을 걷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나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 결국 복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도
문이 열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구호표였던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 그가 살아온 방탕한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방탕한 생활이 어떤 삶이냐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보지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가 참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죄를 경험하였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을 누리고 했던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감정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정치 아니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관리들과 부유한 상인들의 아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많은 헬라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것. 세상에는 이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세우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진짜들은 외롭고 핍박받고 소수입니다. 가짜들은, 그들은 숫자가 많고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짜들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이나 모든 베레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카의 유대인이나 모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닐 때 그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배우되 말씀으로 검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목사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가스라이팅 당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 그리고 목회자의 부여,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핵심 진리를 모르고 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 유대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손잡고 천국에 갈 사람을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듣는 신앙에서 연구하는 신앙으로, 외식된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육으로 사는 삶에서 영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 힘든 어둠의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변화되고 승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